안식.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 인간은 원래 안식의 자리로 초대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안식을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힘으로 스스로의 안식을 만들기 위해 문명과 문화를 만들고 담을 쌓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악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져버린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임을 창세기의 7날을 통해 힌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어둠이 오겠지만 반드시 아침을 맞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의 7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참 안식이 완성되는 과정을 성경에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심판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7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으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희미한 빗줄기를 담고 있는 저녁 같은 안식인 것입니다. 그 저녁 같은 안식이 어떻게 캄캄한 어둠을 거쳐 왕국의 아침으로 향하고 대낮의 영원한 참 안식으로 완성이 되는가를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루에 다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마다 의미를 담아 마치 그림책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가 구약을 거쳐 신약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안식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졌을 때에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내었을 때 그것이 그의 의가 되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지 못했고 타락함으로 그 안식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인간에 의해 뭉개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나약함을 확연하게 구별을 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납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율성과 이성과 인격을 가지고 언제든지 기고만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한 그 선악과의 시험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과해내시고 그 시험 결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참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식으로 인간에게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안식에 있어서 인간 쪽에서의 기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타고 넘으려 할 때의 처절함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성과 인격 속에서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의존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존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흘러 넘치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며 그것이 십자가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하와를 사랑하기는커녕 자신의 변명을 위해 그 이웃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워 버렸습니다. 그게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첫 번째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두 번째 동산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일부러 동산관리인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첫 번째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과의 대조를 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이 있었던 성전으로서의 에덴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동산에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때 인간은 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왕으로서 하와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했었는데 아담은 오히려 이웃에게 핑계 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리 만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모든 역할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아담은 전체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아담의 실패를 통해 우리 모든 인간이 그 역할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낼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안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사랑이 인간에게는 버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그 나약한 인간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산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안식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산지기는 죽어야 할 죄인의 상징인 여자,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 그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창녀를 안식할 수 있는 자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와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동산의 막달라 마리아의 대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전체가 그 은혜의 복음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